1월 28일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내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던 그들이 급기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또한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두 번씩 반복하시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어두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시고요.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시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리니 내가 가는 곳 반복하시죠. 예수께서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신 분이시죠. 그 예수를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이죠. 죄를 보통은 하마르티아스로 표기합니다. 그것은 죄들이죠. 복수로 표현되기 마련인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죄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할 때 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많은 죄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죄,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이렇게 반복하실 때 이 죄는 단수로 표현되었어요.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의 내용은요,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앞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셨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에 대해서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 말씀에 앞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 중에 죄입니다. 그 믿음 없음으로부터 모든 죄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낱개의 죄를 범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빛을 추종하고 빛을 따르는 빛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그 빛을 부인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죄는 그 빛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22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는가? 자결하려 하는가? 자살하려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시겠다 하시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그것은 그들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자결하려는가? 자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불명예요. 자살한 자는 게헨나, 곧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자결하는가?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신다라는 이 말씀이 죽음을 내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비웃음과 조롱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어둠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만 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탐욕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그들의 죄이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 스스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이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어둠이고 예수께서는 철저히 빛이신 것이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래서 난 자들이요 세상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유일하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낮은 세계, 세상에 속한 자를 위로 오르게 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시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는 편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그러한 현상이나 미래를 점치고 알아맞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앞뒤로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가운데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구세주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인 줄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정확히 직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이 히브리어와 관련되어지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에고 에이미로 번역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만약 이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그들이 붙들 수 있다면 그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요, 조금 이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로 믿지 않으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를 내가 말한 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 죄고 그 죄는 반드시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이 말씀만은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에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과 논쟁하시는 모습 25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께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앞절에서 내가 그다 라는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세상 곧 어둠에 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나에 대해선 일관되게 오직 한 가지 말만을 해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말 많다. 그리고 판단할 것, 심판할 수도 있다. 심판할 것 많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참되신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지금 말할 수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초반부터 계속 보여오신 태도이시죠.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 행동, 그분의 모든 사역이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반복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알리라.
예.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리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께서 들리신 후에야 그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드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하는 자들이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께 가장 큰 영광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너희가 내가 그 약속한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은 자들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저는 참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십자가를 지심도 주님의 말씀 행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부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일체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 앞서 2장 23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표적을 본 자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2장 2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은 그들 가운데도 그 믿음 역시 불안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다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을 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일어날 것이죠. 사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의 논쟁은 참으로 이제 점점 더 살벌한 모습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끝까지 어둠이요, 빛은 끝까지 빛이신 것이죠. 빛은 어둠이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이라고 하죠. 참으로 누가 더 진정성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몸에 받아들인 자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니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오직 성령께 또 하루를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